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인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과 지식의 수준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죠. 오랜 시간 갖고 있었던 어떤 경험과 이런 지식들이 깨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가운데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갇힐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간의 생각 가운데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생각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한 사건을 경험케 합니다. 바로 고넬료 집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초대교회에 알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베드로가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례자라는 것은 어떤 극도로 할례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자였던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를 구체적으로 금지한 물법은 유대의 문헌인 희년서에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 야곱아, 너는 내 말을 명심하고 내 조부 아브라함의 명령을 지켜라. 이교도들과는 식탁을 같이 하지 말며 그들의 불의한 행위를 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한 그들의 동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교도들과는 식탁을 같이 하지 말라. 기원 후 3세기 정도에 기록된 문서였는데 이 유대인의 정경은 성경 66권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또 믿고 따르는 율법서 희년서 가운데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라고 불리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난하다의 어떤 그 의미가 아니라 중간태 동사로 쓰여서 논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 그거 잘못한 거 아닌가?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것이? 당신이 한 그 행동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라고 하는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논쟁의 의미입니다. 물론 논쟁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좀 발전되어서 또 상대를 비난하고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본문의 어떤 의미에서는 논쟁하다가 좀 더 가깝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져왔었던 신앙과 복음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할례자로서 자신들이 믿는 바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했고 베드로 역시 처음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대했을 때 동일하게 반응했습니다. 앞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를 따라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할 때 의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난하다, 논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 가운데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도 의심이 그리고 무엇이 진짜 옳고 그른가 하는 어떤 논쟁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향하여서도 말할 때에도 12절에서도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여기서도 아무 의심하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논쟁과 의심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안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베드로와 유대인만 그러합니까? 우리도 신앙적 편견과 선입견, 또 믿는 바의 어떤 특권의식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어떤 또 나름의 내 신앙의 어떤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이 관계 가운데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무언가 나와 맞지 않는 저것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과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생떼를 부리는 성도들의 모습도 더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데도 우리의 고집과 아집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렇게 과거에 바로 앞장에서 그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향하여서 차례차례 일들을 설명합니다.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즉 일이 일어났었던 시작의 순간부터 벌어진 상황을 차례차례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앞선 10장과 달리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상황을 내가 이르되 내가라고 하면서 1인칭 시점에서 기록합니다. 즉 모든 상황, 되어진 일들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경험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서도 베드로만 혼자 이것을 경험한 게 아니고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었던, 고넬료 집의 사건을 경험했었던 6 형제가 있었다. 즉 6명의 또 나와 함께 할례를 받았고 했었던 할례자가 있었다. 6명의 증인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러 사도들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 가운데 6명의 형제들, 함께 할례를 받았던 6명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베드로까지 합하면 7명, 즉 7명의 어떤 증인이 있다면 완벽한 어떤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증거로서 증인들이 말하는 이 내용들이 합당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7명이 들어가서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음을 깨달았고, 또 고넬료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역사, 즉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받게 될 것을 들었고, 또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올 쯤에 베드로 자신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 처음이 언제입니까? 처음은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즉, 이 고넬료 집에 일어났었던, 임하셨던 성령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승천전에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이 말씀에서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제자들이었지만은 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더 계속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이해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대인 가운데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땅끝까지 그 예수님의 뜻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전통을 끝까지 고수했고 또 그것은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깨어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환상과 고넬료 집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들의 어떤 율법의 전통과 잘못된 복음의 가치관이 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1차적으로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가운데,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 백부장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직접 이렇게 성령 임재를 통해서 행하셨는데 누가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편협한 사고와 인식에 갇혔던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잠잠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생각하고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조용히 잠잠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행하셨고 뜻을 나타내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여러분, 선교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것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령이 임재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 복음의 말을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또한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확장이 바로 이곳 가운데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내 모든 고집,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굳어졌던 가치관을 모두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갔을 때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뜨겁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진 편견, 신앙의 아집을 버리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그런 초청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전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초청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일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더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돌아온 주일 전교인 체육대회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선교 주간으로 함께 지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해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또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또 체육대회 귀한 또 사역과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사수되어지고 성경의 온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 기도하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